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가정에 굉장히 충실한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아내 생일날 케이크를 사가지고 오다가 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쪽 발을 쓸 수가 없게 됐어요. 이 아내는 발을 절고 이 좀 무능해 보이는 남편이 갑자기 싫어지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무시하면서 쩔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쩔뚝이 부인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더 이상 그 마을에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부부가 모든 것을 정리한 후에 자신들을 아무도 모르는 낯선 마을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을 무시한 게 얼마나 잘못한 일인가, 그게 이제 마을 가운데 정말 크게 뉘우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이사간 마을에서는 남편을 박사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 모두가 이 부인을 박사 사모님이라고 불러줬다라는 거죠. 남편은 변한 게 없습니다. 똑같은 남편이죠. 근데 이 아내가 남편을 이 부르고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니까 더 이상 남편을 쩔뚝이로 보는 게 아니라 귀한 사람으로 봐주기 시작하니까 이 부인 자신도 다른 사람들한테 귀하게 불려지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한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반응과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을 그렇게 바라보는 반응과 태도가 우리의 일생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살쯤 되었던 우리 큰딸이 학교의 스포츠데이에 참여했다. 아이들은 경기에서 이길 때마다 탐나는 트로피 스티커를 받게 되는데 한 30분이 지났는데 그 트로피 스티커를 하나도 받지 못한 건 내 딸뿐이었다. 나는 걱정이 됐지만 이 30분쯤 더 지나면 우리 아이도 스티커를 받을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2시간이 흘렀는데 아이는 트로피 스티커를 하나도 받지 못한 채 경기장을 나오게 됐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었다. 우리는 차를 타고 2마일을 달려 집으로 왔다. 집에 도착하자 아이는 아무 말도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그래서 아이가 울고 있는 방으로 내가 들어가 말했다. 얘야 괜찮아. 난 네가 정말로 자랑스러워. 정말 잘했어. 너 경기에 참여했고 뛰었고 정말 대단했으니까 네 동생도 네 엄마도 나도 네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해. 그러자 딸아이가 이렇게 반박했다. 아빠가 저 대단하게 생각하든 아니든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전 트로피 스티커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대화를 더욱 어렵게 만든 건 아이의 그 다음 말이었다. 아빠, 제가 오늘 왜 빨리 달리지 못했는지 아세요? 제 운동화 때문이었어요. 뭐라고? 아빠가 싸구려 운동화를 사주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아팠다. 나는 아이에게 싸구려 운동화를 사줄 수밖에는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가난한 박사과정 학생이었으니까. 어쨌든 그 말을 듣고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순간 몰랐다. 그래,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빠가 나이키 운동화 사줄게 라고 말해야 할지, 아니면 다음에 더 잘하려면 더 열심히 연습을 해야 돼 라고 말해야 할지, 이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대답이 아이에게 좋은 걸까 순간 멍해졌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딸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답을 해주시겠어요? 사실 이 아이의 마음은 분명하죠. 자신이 겪은 실패를 자신의 무능함으로 돌리기보다는 차라리 아빠 탓을 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믿고 싶었을 거예요. 아이가 불안하니까 마음에. 근데 부모로서 이 상황 가운데 알려줘야 될 것은 분명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신이 처한 실패의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또 이 아이가 그걸 배울 수 있다면 그게 트로피 스티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아주 복인 것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 아이가 실패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럴 때마다 남 탓을 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자위하는 게 옳은 걸까요? 아니죠. 평생에 자신이 가지고 살아야 할 올바른 태도와 반응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것, 이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거 아닐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반응과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복 받는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내 삶에 당하는 형국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것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반응과 태도. 그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두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 예수님의 거의 수제자들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예수의 잔당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이들도 언제든지 로마 법정이든 공의회든 끌려가서 핍박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이후에 이들이 공회에 끌려가는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의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한번 보세요. 안나스, 가야바. 우리가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주동자들의 이름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이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고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제거돼야 되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안을 일으키는 모반 세력이고 어떻게 보면 죽여야만 하는 대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6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이들의 경제적인 상황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죠. 사도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지금 위태한 상황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한다면 이 사람들이 사도니까 뭐 다르다 이걸 떠나서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침울해지고 소심해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물론 뭐 성령이 임하신 이후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자신을 못 박은 자들 앞에 이 저주를 하시면서 나타나신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타나셔서 걸으신다든가 성전에서 자신의 살아있음을 드러내셨다면 세상 가운데 내가 메시아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공개적으로 뭔가 하셨더라면 지금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공회의 우두머리들이 누구라고요? 안나스, 가야바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제자들은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나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얼마든지 좀 침울해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체험하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고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없고 어려운 일이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낙담하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라고 뭐 예외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담대히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아주 가득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그리고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게 돼요. 여기까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게 습관이구나. 그런데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좀 자세히 설명하면 이 사람은 이 전문적으로 구걸을 해서 생계를 이어오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러니까 이 구걸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매일마다 그 사람을 짊어지고 와가지고 성전 미문에 딱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구지만 성전 입구에는 매일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이 사람 매일 성전에 왔지만 정작 성전에는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레위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안진뱅이가 되고 몸이 불편하고 불구가 돼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성전 입구에 늘 살다시피 하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취급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들어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좀 상황이 다를까요? 지금 이 사람도 사실 생각해 보면 제자들도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전복 세력, 거기에 우두머리인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고 유대인들한테 볼 때는 이 내놓은 자식이고 이단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칭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왜요?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 베드로나 요한도 세상 가운데 좀 무시당하고 내놓은 자식들인 거고 지금 앉아있는 거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 지금 소심해지고 침울해질 수 있는 뭔가 이 기쁘고 뭔가 이 마음에 활력이 있을 만한 일들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들어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주목하여 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원어로 아테니제인이라는 동사인데 눈에 밟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늘 보던 거지구나. 어제도 봤고 오래전에도 봤고 늘 보던 거지군 하고 지나가는 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자기의 코도 자기 코가 석자예요. 지금. 언제 잡혀가서 언제 죽임당할지도 몰라요.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은 야고보는 갑자기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나중에 보면 베드로 투옥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이 사람의 눈에 밟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점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세상을 살면 지치기도 합니다. 낙담되기도 하고요. 하나님 믿지만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이들이 눈에 밟히고 마음에 와닿는다. 이거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계속해서 낙담하고 힘들고 지치고 뭔가 안 된다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이 태도와 자세와 반응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상황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반응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서서 뭔가 다른 반응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창조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갑자기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되고 와 제자들 대단한 사람이 이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뭔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아는데도 상황은 어려운데 다른 반응을 만들어내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믿음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싶으신 거 아닐까라는 거예요.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유가 있고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모든 상황과 이 주변 환경이 정말 너무나도 풍요로워서 우리가 다른 반응으로 살게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상황은 똑같아도 우리를 다르게 반응하면서 살게 만드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게 성령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이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강림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그 마음을 경험한 다음에 다르게 반응하는 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성령을 좀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권능이나 치유나 힘이나 은사나 방언이나 뭐 이런 게 성령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다르게 보고 반응하게 만드시는 분이고 힘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 임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어땠을까요? 문을 꽉 닫고 숨어가지고 아무도 우리를 발견하면 안 된다. 전전긍긍하던 모습 아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 다 닫고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될까?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이 불안함에 떨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힘든 것에 눈길이 간다라는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그 사람이 눈에 밟힌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성령이 오시니까 뭐가 느껴진 거냐 하면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실 것이다. 나의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 내가 어떻게 할까? 이거로부터 자유케 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게 믿어지니까 그 확신이 남을 도와줄 자유와 여유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나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깜냥이 되지 못해요. 왜요? 내가 항상 불안하고 걱정되고 침울하고 우울하니까. 내 코도 석잔데. 오늘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거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익숙한 구절이고 저도 이 구절을 너무 많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딱 여기서 머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요. 하나님, 제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제게 건강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여유와 시간과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없다라는 사실에 너무 매달려 산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빠가 나한테 좋은 운동을 안 사줘서 내가 망한 거야. 우리의 마음을, 이 아이가 지금 자기의 마음을 다 어디다 뺏겼습니까? 내게 운동화가 없다라는 것에 모든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면 없다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너무 괴롭게 해요. 그러면서 남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여유와 미소와 힘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는 능력과 여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없다라는 사실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건 뭐냐면 내가 없다라는 사실에 포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없다라는 것에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하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없다라는 생각에 집착하면 절대로 남에게 미소나 위로나 사랑이나 격려를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만 주변 사람한테 계속 주는 거죠. 나 짜증나. 나 시간도 없고 나 몸도 아픈데 왜 자꾸만 나한테 이래. 인상 쓰고 화내고. 성령 충만은 뭡니까?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 남에게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이게 놀라운 반응이죠. 줄 수 있는 게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오늘 은과 금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자유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 은과 금이 없거니와 그래서 오늘도 은과 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이게 대단한 능력 아닌가라는 거죠. 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꿈꿀 수가 없는 걸까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믿으면서도 맨날 없다는 거에 그냥
시달려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마음 아프지 않으실까요? 어느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만히 고요히 상처 입은 나의 내면을 살피며 기도합니다. 때로 앉아있을 기운이 없어서 누워서라도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성령님이 살며시 내게 들어와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믿는 이들은 채워주시는 근원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령이 채워지면 비로소 나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되니까요. 우리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만큼의 사랑과 환대의 힘을 성령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채워주신 그 힘을 다 썼는데 또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하소연하고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나는 내 온 힘을 다해서 도망칩니다. 나와 성령님이 있는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가죠. 그건 결코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잠시 작정상 후퇴를 할 뿐이죠. 성자가 못 되는 평범한 우리는 결코 이렇게 하루에 하루씩 주시는 힘으로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삶 속에서 느끼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이 채워주셔야 우리가 남을, 특히 아내를, 남편을, 아이를, 부모를, 직장의 동료를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해자로, 소심한 자로, 전전긍긍하는 사람으로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도 그거 아닙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갇힌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를 자유케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그 자유를 경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믿는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게 이 자유예요. 줄 수 있는 자유. 로마서 8장 15절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나의 일방적인 어떤 주문 같은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계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감동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대단한 선언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그러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는 자다. 일본의 한 목사님의 사모님 다하라 요네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산다는 곳이 황홀하다라는 책을 냈어요.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내용인데, 이분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18살 때 어머니를 갑자기 먼저 보내게 돼요. 이 일로 이제 시리에 빠져가지고 충동적으로 이 전차가 달려오는데 거기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목숨은 다행히 건졌지만 두 다리가 잘려나가고 왼팔이 날아가고 오른팔 하나만 남게 됐어요. 그것도 오른팔에 오른손에 손가락 2개가 잘려버리고 손가락 3개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 중에 손가락 3개 남은 거예요. 오른팔에. 목숨은 구했지만 너무나도 처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남은 거죠. 병상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입원해 있을 때 미국인 선교사 부부와 일본인 목사 지망생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을 비관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고 완벽하게 죽어야지. 다시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손도 발도 없습니다. 이런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남에게 폐만 끼치게 될 뿐 나에게는 전혀 가능성이란 없습니다. 죽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정말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잠을 잤는데 잠에서 깼는데 정말 새로운 어떤 삶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 안에서 뭔가 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더래요. 끝없는 허무의 심연 속에서 뭔가 작지만 밝은 빛이 새어 들어오는 느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갑자기 자기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닌데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분명히 소망이라는 이름의 빛이었습니다. 그 소망의 빛 속에서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는 따뜻함이 나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태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활은 어떻게 해갈 것인가, 식구들에게 폐해는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수많은 걱정들이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됐습니다. 오히려 나에게는 오른손이 남아있고 손가락도 3개나 있고 전도자들의 죽어간 성경책의 책장을 처음으로 넘기는 그 가운데 눈에 한 줄의 글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너무 뛰더라는 거예요. 손이 없다, 걸을 수가 없다, 먹을 수가 없다, 움직일 수 없다, 이런 나로 사느니 죽고 싶다, 나에게 소망이 없다, 이렇게 수면제를 모으던 이 여인이 없는 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모습 이대로 살자, 살아있다라는 것을 기뻐하죠. 그러다 어느 날 자기한테 복음을 전했던 그 목사 지망생 청년이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2 자녀를 두고 목사의 아내로 살게 됐어요. 그 이전에 어떤 삶이었습니까? 내게 없다에 포로된 삶에서 자유케 돼서 남에게 복음을 주고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남에게 줄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손과 발이 갑자기 생겼습니까? 아니죠. 똑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없다라는 삶에서 줄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게 개인의 힘일까요? 우리라면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우리가 없다라는 인생 가운데 묶여서 지식하고 눌려있고 포로되고 암울해하던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줄 수 있는 인생으로 자유케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면 우리가 좀 꿈꾸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줄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없다라는 삶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줄 수 있는 마음과 줄 수 있는 내 안에 소망과 능력이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삶이 뭐 부자가 돼서 여유가 있고 건강해서 남에게 뭘 주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내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문에서 퇴근하는 승객들 모두 오게 만든 2호선 안내방송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기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통상 들려오던 안내방송과는 전혀 다른 멘트였다. 지난 10일 오후 7시 11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행 열차가 서초역을 출발하자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안녕하세요 승객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는 내 기분은 내가 정해 오늘 나는 행복으로 할래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따뜻한 청년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사람들은 귀를 막고 있던 이어폰을 하나둘 빼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영화의 대사처럼 오늘 좋았던 일만 생각하면서 힘들었던 기억은 훌훌 털어버리는 게 어떨까요? 지치고 아팠던 거 지하철에 두고 내리시면 제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심 걱정 두고 가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뜻하지 못한 장소에서 뜻하지 못한 누군가에게 받은 위로. 이 말을 듣자마자 시민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마스크로 가려져 있던 시민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지어지기도 했다. 두 정거장이 지난 사당역까지 지하철 2호선 안은 이런 기관사의 애정 가득한 방송이 울려 퍼졌다. 저는 이분이 교회 나가는 분 같아요. 이분이 성령의 사람 아닐까요? 돈을 주거나 뭐 물질적인 위로를 준 거 아닙니다. 이 청년이 뭐 그런 위로가 있겠어요? 이 기관사도 어려운 삶이겠죠. 매일매일 똑같은 루트만 뺑글뺑글 도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권태로운 삶, 지겨운 삶, 또 일어나서 그 지하의 깜깜한 데를 지하철 타고 뺑뺑이 돌고 지쳐서 퇴근해야 되는 삶. 얼마든지 우울해하고 침울해할 수 있고 성질낼 수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하고 있는 방송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지치고 아팠던 거 지하철에 두고 내리시면 제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근심 걱정 두고 가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줄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힘들어야만 합니까? 나도 힘드니까 너도 힘들어야지. 나도 지치는데 너도 지쳐야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됐냐라는 거죠. 왜 나는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할까요? 어느 순간. 왜 시달리고 남도 시달리고 다 같이 힘들고 왜 우리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요? 하나님 믿는다는데 성령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걸까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없다라는 것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소멸한 것 아닙니까? 한 이야기를 소개하죠. 아파트 복도에 작은 짜투리 공간이 있어서 그곳에 항아리나 쓰레기통을 놓고 쓰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맨 끝집에 사는 사람이 침대 매트리스를 옮기다가 그만 잘못해서 두어 집 항아리 뚜껑을 다 건드려 깨고 말았습니다. 매트리스를 옮기는데 온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매트리스가 항아리 뚜껑에 닿아서 그것을 깨트리는 것을 몰랐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보니까 한 젊은 아주머니가 누가 우리 항아리 뚜껑을 깨트렸는지 잡히기만 하면 요절을 내겠다라며 온갖 욕설을 다 퍼붓고 있었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깬 사람은 그 여자의 기세가 너무 등등해서 차마 내가 그랬다라고 나서기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얼른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는데 보니까 그 앞집의 항아리 뚜껑도 깨져 있었습니다. 야, 또 한 번 난리가 나겠구나 라며 인상을 쓰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가는데 마침 그 집의 문이 열리며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항아리 뚜껑이 깨졌네. 복도에다 항아리를 내놔서 사람들 다니는데 불편했겠구나. 사람들 안 다쳤는지 모르겠네. 안으로 들여놔야겠다. 그 소리를 먼발치서 듣고 있던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퇴근길에 예쁜 항아리 하나 사서 다시 갖다 주면서 내가 사과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대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하는지는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돈을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이거 해주세요. 그거 해결된다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돈이 1억이 생겨도요. 줄 수 없으면 계속 못 줘요. 실제로 서울에 부자가 많이 사는 어느 동네 강남이겠죠. 장애인 학교가 설립됐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주민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부자 주민들이 머리띠를 띠고 이 피켓을 들고 현수막을 들고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집값 떨어진다고. 그 강남의 집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도 집값 떨어질까 봐 그 불쌍한 애들 상처받는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줄 수 있는 사람일까요? 풍요로운 삶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건강 주시고요, 뭐 주시고요, 뭐 해주시고 아무리 그거에 하나님 응답하셔도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는 거 해결해 달라는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없는 거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차라리 하나님 제가 줄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없는 거 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제 주변에 제가 사랑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요? 주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 주변에 사랑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기 원한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에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더 응답하고 싶어 하시는 기도가 이 기도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삶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계속 주세요. 우리가 없는 것만 달라고 해서 계속 쌓잖아요. 우리가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고여 있으면 아무리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썩어요. 물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맑은 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줄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하고 주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는 보면 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막 베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요. 사도행전 2장 44, 47절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당연한 결과 아니에요? 줄 수 있는 사람 되기 시작하고 베풀기 시작하고 은혜가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에 또 나와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은혜를 받았다. 그건 결국 뭡니까?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부자가 돼서요? 아니요. 내가 갑자기 건강해져서?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줄 수 있는 자유가 생긴 사람이 된다. 왜요? 나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게 믿어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시니까. 그게 내 안에 확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없다라는 것에 집착해서 없어서 염려하고 없어서 두려워하고 이것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거 정말 많이 하잖아요. 마가복음 13장 11절 몇 개의 구절만 보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는 마태복음 6장 25절 32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예요? 없다라는 것에 지금 집착하고 그거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죠? 믿음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누가 아신다고요? 아버지가 아신대요. 이게 좀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너 이것 좀 믿어. 없어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살지 말고 아버지가 계셔. 지금 상황에서 너희가 다르게 살고 다르게 줄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주기 원하셔. 그게 믿음이야. 그게 성령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도 이 제자들이 안 들렸어요.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러니까 변한 거야. 그리고 지금 이 말 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옛날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은과 금이 없어서 오늘도 염려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와, 이거 얼마나 멋진 말이야. 이 가슴 뛰는 말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엄청난 줄 수 있는 능력, 확신의 능력, 이 자유 아닙니까? 우리가 더 이상 없는 것에 묵상하지 맙시다. 내가 없는 것에 매달려서 끙끙거리지 마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줄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변 가운데 위로와 축복과 격려와 소망과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당연히 다른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내가 주변 가운데 하나님을 주기 원한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자 7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완전히 치유된 거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낫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홀로클레리아라는 단어예요. 이건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흠없고 건강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안진뱅이가 완전해져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뻐서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걸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평생 매일 성전 앞에 왔지만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성전을 자기 발로 걸어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거겠어요. 뛰고 노래하고 소리 지르며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주변에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병자처럼 우울하고 좌절되고 낙담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친 이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죠. 더 많아질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이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그렇게 앉아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 은혜를 받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줄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자유를 선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절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님 우리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채우기 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해요. 우리가 없다라는 것에 지금 묶여있는 포로된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줄 수 있는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인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나의 기도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 보란 말이죠. 어떤 분이 카이스트 대학원생 500명 앞에서 강연을 했어요.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 늘 하는 질문을 또 했대요. 학생, 꿈은 뭐예요? 과학자가 되는 겁니다. 너무 밝고 아주 낭랑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물었어요. 그럼 과학자가 돼서 뭐 하게요? 이번에는 대답이 없어요. 머리만 벅벅 긁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옆에 여학생한테 다시 물었어요. 학생 꿈이 뭐예요? 교수가 되는 거예요. 교수가 되면 뭐 하게요? 그냥 뭐. 또 대답이 없어요. 그 옆에 있는 남학생에게 또 질문했습니다. 꿈이 뭐예요? 백만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백만장자가 돼서 뭐 하게요? 그랬더니 이번에 대답이 나왔대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강의실에서는 웃음이 터졌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씁쓸하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도 나는 줄 수 있는 사람,
나는 세상 가운데 생명과 회복과 위로와 자유와 웃음과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성공하면 뭘 합니까? 줄 수 있는 것을 꿈꾸지 않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인생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높은 집에 오르고 내가 이렇게 큰 건물을 갖고 내가 이렇게 큰 회사의 사장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사장인데요, 제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사장이니까. 웃기지 말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줄 수 있었던 기업과 삶의 순간들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기쁨으로 죽음 앞에 서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줄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들 뿐이에요. 왜요? 내가 주면서 하나님을 느꼈거든요. 내가 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경험했거든요. 내가 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부어주시는 역사들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6장에 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의 선언을 주변 가운데 뭔가 벅찬 가슴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가 상황이 안 좋아서 내가 이것도 없고 뭐도 없고 그 생각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은과 금은 없어도 내가 줄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제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저를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간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채워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시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십시다. 그게 자녀이든 배우자든 그 누구든 그렇게 하나님께 줄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하여 기도하며 목마르게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어느덧 없다라는 것에 포로가 되어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며 염려하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지만 여전히 빌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불쌍한 인생.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어진 것을 쓰지도 못하는 불쌍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성령, 그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그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며 주변 가운데 축복과 위로와 격려와 생명과 소망과 사랑을 줄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인생을 위하여 간절히 목말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